네, 반갑습니다. 마음장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응아비진문 제32 유의법은 참이 아님. 이 부처님이 나타나도, 내 앞에 부처님이 나타나셔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처님이 내 생각 따라 나타납니다. 이것이 수행이 어느 정도 된 그 보살의 경지에서는 응신이라 하고, 일반 중생의 경지에서는 화신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으로 봤기 때문에 이미 조작되어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법, 응신하시는 참이 아니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성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지니고 보시하더라도 다시 어떤 선남자 선여인으로 보살심을 바라니가 이 경을 지니거나 사국에만이라도 수지 독송하여 남을 위해 연설한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뛰어나다. 어떻게 남을 위하여 연설해야 하느냐?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계에 7가지 보물인 칠보를 가득 채워 남을 위해서 보시하면 그는 복을 엄청 많이 지은 것입니다. 그 복덕으로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예나 권력을 얻었을지라도 인연이 닿으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번뇌망상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한 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누차 설명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간략히 줄이겠습니다. 또 보살이 이 경이나 사후계를 수지 독송하여 남을 위해 연설한다면 지혜가 개발이 되어서 깨달음에 나아가게 되고 번뇌망상이 소멸되어서 일체의 고통에서 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덕이 바로 엄청난 재물과 명예를 얻는 복덕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이 경에서는 함이 있는 유의복과 함이 없는 무의복의 차이를 계속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유의복은 칠보를 보시한 것, 무의복은 뭡니까? 사국의 진리를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 중생의 삶은 유의, 무의는 성인의 삶입니다. 한 생각 차이에 의해서, 즉 생각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의해서 중생과 성인으로 갈라지게 되므로 중생을 위하여 무의복의 뛰어남을 계속해서 인식시켜서 무의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구제입니다. 결국 중생구제는 재물을 베푸는 것보다 이 법보시인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의 길을 걸어서 번뇌망상을 끊고 해탈하게 해주는 이것이 진정한 중생구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보살이 건강경의 수행인 대상에 집착 없는 보시를 실천하면 주었다는 생각과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분별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세계, 또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불의의 이치를 깨닫고 상대적인 관념을 넘어서게 되므로 저절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전환됩니다. 그런 결과 자연스럽게 이익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또 진리나 행상에 대한 집착도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설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법을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여의하여 움직임이 없는 설법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설법은 세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는 건강경 사고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하죠. 그래서 자신의 견해나 생각이 들어가서는 진정한 설법을 할 수 없습니다. 견해가 개입되면 그 견해에 의해서 진리가 변질되어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견해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편안합니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지혜가 드러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생각이 필요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생각을 멈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강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데도 이쪽 저쪽 기울이지 않는 마음으로 편하고 예의한 마음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진정한 강의다. 그런데 사실 이 깨달음을 이룬 사람의 경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라도 자기 아는 한도 내에서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도 뭐 일종의 강의에 속한다고 봐야 되지만 이 법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자체 모습이 있는 듯 보여도 사실은 끊임없이 변함으로 무상이고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무아입니다. 이는 정해진 모습이 없다는 말이지 아주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의 앞부분에서는 행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알려는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자이므로 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마음 따라 세계가 나타난다는 그러한 이치까지 알고 열심히 살면서도 욕심을 내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참다운 자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고요한 마음으로 설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아나 무상의 이치를 먼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 무아나 무상의 이치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물을 보고 변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끊임없이 변한다고도 말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맹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변하는 것이 옳은가? 변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유의법은 꿈, 환,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기 때문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가눠야 한다. 이 중생들은 분별하기 때문에 그 삶을 유의법으로 산다고 하고 성인들은 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무의법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무의법까지 진출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깨달음과 성불, 성인의 경지에 이끌어주는 경전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야기가 진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느끼고 깨닫고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 깨닫기 위해서는 분별이 사라져야 되고 집착 없는 보시를 통해서 마음이 청정해야 하지 그 이외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제, 진정한 삶, 진정한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무아, 인연 따라 나타났고 다른 사람들과 연관돼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는 홀로 존재하는 남과 동떨어진 나라는 이러한 주체는 없다는, 내가 없다 하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만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내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놓을 때 참 나인 주인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 나인 주인공은 너와 나가 둘이 아닌 하나의 이치가 되어버립니다. 중생들이 보고 느낀 모든 것은 지나고 나면 기억 속에서만 아롱아롱 거릴 뿐 다시는 찾을 수 없으므로 꿈 같다고 하며, 또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미움 등의 감정은 마음이 변하면 사라져버리므로 환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오래가지 못하므로 물거품 같다고 하며, 뭔가 세계가 마음에 의지하여 생겨나므로 그림자와 같다고 합니다. 이슬은 햇빛이 비치면 곧 사라지는 것처럼 의심과
갈등도 진실을 알고 나면 모두 사라져버림으로 있을 같다고 하며 중생의 몸과 마음은 잠시도 머물지 못하고 찰나 사이에 변화하게 되므로 번개 같다고 합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인연이 모이면 나타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무상한 유의법의 세계를 말한 것입니다. 모든 대상을 볼 때 이렇게 관찰해야 집착을 소멸시키고 지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상은 정해진 모습 없이 끊임없이 변함으로 성품이 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하다고 보는 것이 공간이죠. 공간을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대상이 텅 비었음을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며 해탈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이 사람은 영원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신의 마음이 변해버리면 좋았던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실제로 좋거나 미운 사람이 아니며 마음 따라 변하는 존재입니다. 무상이죠. 그래서 유의법은 꿈이나 환 같다고 하며 성품이 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의법에서 공을 보는 사람은 모든 망상이 번뇌가 사라진 한간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급할 게 없죠. 한간도인이라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중생 구제도 하고 자기 삶을 살고 있지만 생각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롭고 마음이 한가한 것입니다. 이 경전의 대성정종분에 일체 중생을 멸도에 들게 했지만 한 중생도 멸도에 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집착 없는 보시의 정점이며 한간 도인의 삶입니다. 중생을 제도해도 한 중생도 제도한 적이 없다. 가도 가는 법 없이 가고 와도 오는 법 없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가거나 오거나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가하죠. 언제나 한가한 것입니다. 경전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여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고 수지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이 부분이 이 몇 줄이 금강경의 결론이며 유통분입니다. 이 경은 안한존자가 보고 들은 대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서론과 결론은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고 본론은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를 있는 그대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바세는 남자 신도이고 우바이는 여자 신도이며 이 경을 설하기 시작할 때 1250인의 큰 비구스님만 들고 마칠 때 많은 대중들을 든 것은 글이 중복되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이며 또 중간에 많은 대중이 점차 참여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나 듣는 대중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경을 듣고 모든 대중들이 자신의 근기에 따라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대한 믿음이 과거보다 더욱 확고해지고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쳐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현실 속에서 이 경의 실천 수행인 대상에 집착 없는 보시를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시라고 하니까 단지 남에게 돈이나 재물을 베푸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전부 보시에 해당합니다. 이 대상에 집착 없이 보시하는 것은 이 경의 실천인 마음 다스리는 수행이며 불국토의 장엄이며 전법, 법을 전하는 것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신수봉행, 믿고 받아들이고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통의 방법 또한 대상에 집착 없는 보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집착 없는 마음으로
이 갱전을 유통을 하면 끝없이 유통을 하고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안 받아들이든 어떻게 애를 먹이든 해도 집착이 없기 때문에, 보답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영원히 전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몇 사람한테 진리를 전해보고 그것이 통하지 않고 안 좋은 대접을 받으면 실망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왜?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집착이 없으면 영원히 전법을 해도 실망할 이유가 없겠죠. 이 모든 생활을 집착 없이 사는 것이 무주상 보시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남에게 주고 베푸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호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체 생활 속에서 내가 마음이 청정해지면서 남에게 이로움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상태까지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처님의 모습은 누가 봐도 저절로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청정하고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볼 때도 내가 청정하고 아름답게 보여져 버리는 겁니다. 대상은 자기가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로 대상입니다. 모두 자신의 견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자기 견해는 과거 전생부터 축적한 정보적 업장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견해는 중생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다 납니다. 그래서 보는 세상, 사는 세상이 다 달라지고 대상도 다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허망하다고 하며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망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먼저 자기의 망상, 즉 견해가 사라지게 되어 슬픔과 분노 등 번뇌를 만들어내지 않으므로 끊임없는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면 시비와 다툼이 끊이질 않지만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부딪힐 일이 없어서 언제나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갱전의 유통은 일체 만법이 허망함을 아는 집착 없는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서 다양한 방편을 곁들여야 합니다.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세상도 청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질기고 질긴 중생들의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 방편을 사용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망상 따라 감정 따라 사는 것을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생각도 틀렸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망상과 내 생각과 감정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감정을 무조건 억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틀렸다 하고 억제하는 것도 왜곡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지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무심코 바라보는 장강의 물이 한시도 머물지 않고 흘러내리듯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덧 새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영가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따르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어리석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원래 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인연따라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착 없이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집착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내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고집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찰나 사이에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연 따라 내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 관리하다가 인연이 다 되면 미련 없이 놓아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베풀어야 하느냐 하면 인연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듯이 행위가 없으면
집착이 잠재되어 있으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선행을 통해서 만약에 내한테 집착이 있으면 집착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정되어진 내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베품에 대한 그 드러난 집착을 이것이 허망한 망상인 줄 알고 그 아는 순간 차츰차츰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대인관계도 원만해질 것입니다. 집착이 있으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수 없습니다. 자꾸 뭔가 계산을 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렇지만 집착을 버리면 원만해질 수가 있죠. 이러한 이치로 사는 것이 마음의 다스리는 길의 시작이며 한가한 도인의 삶을 사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유통도 집착이 없을 때 진정한 유통을 할 수 있다. 집착이 있으면 이 갱전이나 사고계를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통이 나에게 따르면 포기를 하지만 집착이 상대방에게 바람 없이 내가 설법을 하기 때문에 여여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설법을 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칭찬해 주든 비난을 해 주든 나는 마음이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 전법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전법이며 유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여태까지 이 경전 강의한 것을 압축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건강경 여행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